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사순절 제13번째 날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제15장 1에서 12절 그리고 17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7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15장 1에서 12절 그리고 17에서 18절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여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셨던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가 불리기 전입니다. 자, 15장 바로 직전인 14장에서는 네 나라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사로잡고 롯의 모든 재물도 노략하여 자기네 나라로 되돌아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아브라함이 듣고서는 즉각 자기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저들을 뒤쫓아 갔지요. 아브라함이 저들과 맞서 싸워 이기니 그의 조카와 가족들은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저는 롯을 구하고 되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조카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무사하다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은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건만 정작 아브라함 본인은 여태까지 자기 자녀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러한 우리의 추정이 전혀 근거가 없지 않은 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장면에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5장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손이라고는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과 유업을, 특별히 땅을 주신다라고 하심은 참으로 감사한데, 나 아브라함이 죽으면 그것을 물려줄 후손이 제게는 아직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제게 크신 유업을 주신다고 한들 그게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반문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우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안심시켜 주신 후, 하나님은 지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기까지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얼마 후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와 같은 약속에 가까운 말씀들을 들었을 때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서 86세 사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75세든 86세든 간에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는 아이를 임신하여 가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브라함, 사레 부부는 당시의 연령에서는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한데도 하나님은 자기 직계 후손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100이면 100 모두가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간주하는 일을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아브라함 본인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요 홧김에 한 말도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또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오늘 고백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여기셨습니까? 예, 의로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며 옳은 일들, 선한 일들만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악행을 꾀하거나 악행 행하기를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두고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사람인가? 이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은 저와 여러분과는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주었던 태도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늘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인도하심과 뜻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빚어가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경험, 내 의지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짊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오늘 또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사순절 13번째 날 새벽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